할렐루야.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과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26장부터 시작된 욥의 말이 길게 이어져서 오늘 읽은 3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장에는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전에는 이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30장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고통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도저히 욥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조차 욥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욥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 단순히 경제적인 궁핍이 아니고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이제 31장에는 욥이 가정법을 써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지금 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아니, 나는 오히려 선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긴 이야기 29장, 30장, 3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왜 욥이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거부했는지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도 한 문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문장부터 나는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쓰는 말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보지 않았다면 그저 들판만 보고 산만 보고 바다만 보았다면 엉뚱한 욕심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덩어리를 보고 이렇게 큰 집, 멋있는 옷,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이 소유할 만한 재산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뭐 그런 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아직 가지지 못한 어떤 아름다운 것, 그걸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어찌 보면 죄악의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쓸데없이 욕심을 품고 그 욕심 때문에 범죄하거나 마음에 번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눈을 다스려야 됩니다. 눈. 우리 눈이 엉뚱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약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눈과 약조를 하는 게 되겠습니까? 우리 눈이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볼지 내가 다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동자가 돌아갈 때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깜빡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일생을 살면서 눈을 떠서 무언가를 바라볼 때 늘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늘. 내가 잠시 후에는 어떤 금덩어리를 보아야 돼. 그거 보면 틀림없이 욕심이 생길 거야.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봐야 돼. 이제 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먼저 하고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인을 보면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엉뚱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나는 맹세를 했고 약조를 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실 텐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상을, 어떤 결과를, 어떤 처분을 받겠느냐. 그런 식으로 불의하고 그런 식으로 악을 행한다면 환난을 당하고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고 내가 행하는 악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난 그걸 알기 때문에 평생을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자,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은 가정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 불의하게 살았더라면 그러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달아보시기를 바란다. 7절에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탈선하는 것이죠. 의인의 길을 벗어나서 죄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고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내 소출을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기를 바란다. 9절에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었다면, 그렇다면
내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일들은 음란한 일이고 죄판에 회부될 죄다. 만일 내가 남종이나 여종, 신분이 낮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했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명백한데. 그러면서 15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종이 있어. 막 욕을 하고 함부로 때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종이 있어. 근데 내가 정말 그 종을 존중해 주지 않고 막 욕하고 때리고 그랬다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냐. 나를 내 모태 태중에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저 남종과 여종들도 태어날 때에 그들의 모친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지 않으셨느냐. 나나 너나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은 다 똑같은 한 분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었고 태어난 존재들인데 서로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뭐 100년 전, 200년 정도 아니고 수천 년 전 고대 시대에 욥은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엄연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 지혜자, 부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탈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욥은 하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의로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생각과 삶을 욥은 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고 과부의 눈을 실망하게 하였는가. 그러지 않았다. 나 혼자만 떡덩이를 먹은 적이 없다. 나 혼자만 따뜻한 것을 덮지 않았다. 주변에 먹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내 떡덩이를 나누어 주었고 주변에 입을 것이 없어서 저녁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데 덮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양털로 그들을 덮어주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바탕으로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먹을 휘둘렀다면 차라리 내 팔이, 내 뼈가 으스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난 결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23절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단순히 재앙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회초리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합해서 우리는 경외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결코 행할 수 없다. 난 이런 걸 할래 할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의 흉내도 낼 수 없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면밀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온전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욥이 어떤 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욥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코 신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어떤 아픔을 품고 욥에게 잠깐 동안의 이런 고난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욥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마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도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당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들을 때에는 욥이 건방지고 감히 어떻게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하느냐, 감히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겠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는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감히 욥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까지 온전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흠결이 있습니다. 신앙을 시작하기 이전의 흠결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을 하고 있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흠결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흠결이 많은 우리들을 참아내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그야말로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둔해지기가 일수인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새삼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묵상하기가 쉬운데, 추수감사절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말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날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1년 365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깨닫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의미하게 지나보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욥보다는 나은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새삼스럽게 감사하면서, 욥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눈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의 입으로 또 손과 발로 악을 향하여 달리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온전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베이스에 깔고 있으면 우리들의 말이 훨씬 온유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훨씬 정직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들의 손과 발이 훨씬 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유익하게 보람있게 보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한 해를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